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41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요단 강가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 그거죠.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인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지, 이러한 규례를 주기 직전에 친 곳이 그 모압 평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들이 온다함을 듣고 그 진을 친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이전에 쳤던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이제 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가는 곳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자기들을 쳤을 때 그 힘으로 능히 이겨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진멸을 당하게 되고, 바산왕 옥까지도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진멸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하게 되는 그 과정과, 또 그런 가운데 또 재미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을 때 그때의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 발람 이제 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제 눈을 열어서 이제 발람의 눈을 열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발람과 발락이 만나는 이 사건이 이제 20장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굉장히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호와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지 다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모압 왕 발락은요, 사실은 자기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요, 모압을 칠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은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룻의 자손들이거든요. 다 친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미리 지레 겁먹고 자기들 장로들이 하는 말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야, 안 되겠다. 지금 소문에 퍼져 있는데 그 부돌에 사는 그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모압에서부터요, 이 부돌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한 큰 고대 성읍이에요. 거기가 누구 발람의 고향이었는데 소문이 여기까지 다 들린 거예요. 그 발람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축복하는 나라는 축복하는 나라든 축복하는 가정이든 누구든지 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 소문이 퍼져.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초청을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보냈어요. 많은 금은 폐물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축복받은 민족이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안 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두 번째 발락이 다시 한번 더 많은 금은 폐물과 내가 당신을 높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또 보낸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라네. 그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바로 보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 본심이 아니에요. 지금 발람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진 걸 아신 거예요. 이 물질의 마음이 살짝 이게 오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이 발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주술사, 단순한 복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타락한 선지자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한데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음성을 들어도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는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친 짓이라고 그랬듯이 베드로서 2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이 발람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영적 생활은요, 한시도 영적인 부주의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교만이 들어간다고요. 특히 욕심이 들어간다고요. 탐심의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긴장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가는 길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것인 거죠. 그런데 이게 보세요.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질 때 언제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예요.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눈이 감기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은 나귀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는 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발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나귀가 막 평상시하고 다른 거예요. 막 가다가 길가 그 담벼에 이렇게 짓눌리기도 발못이 질르기도 하고 막 또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고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양쪽에 담이 딱 있는 상태에 그 앞에서 딱 서니까 거기서도 주저앉는 거예요. 나귀가.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 하나님이 말을 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짐승이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당신을 3년 동안 섬겼는데 언제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나를 왜 때리느냐? 나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때리지 않겠느냐? 대답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의 눈을 열어서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하니까 너 발람 이 나귀가 안에서 너가 당장 죽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 벌벌 떠는 발람 앞에서 발람에게 가되 거기를 가되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하고 내가 축복하는 말만 전할지어다. 그래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발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그냥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바알산당에 딱 올라가서 여호와의 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딱 쳐다본 거예요. 바알산당에 간 것은 그가 바알 선지자라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바알산당에 올라가서 그걸 본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일련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늘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런 분이시지 저주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이제 23장,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이 발람과 발람 사건, 발락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바알 부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다 통과하게 되긴 하는데 25장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화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화들, 어려운 문제들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서 23장 5절로 가봐요. 신명기 23장 5절.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저주를 해도 까닭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명기 23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축복으로 하나님이 항상 바꿔주세요. 우리가 화를 내고 축복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0절로 다시 한번 봐요. 여호수아서 24장 10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도 그 얘기를 또 하십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보겠어요. 24장 10절 시작. 내가 발람을 위해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여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6장 3절이나 그 느헤미야서 13장 2절 이런 데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아무리 사람들이 악한 자들, 사단 마귀의 수종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결국은 축복으로 바꿔주셔요. 지금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당하고 힘든 문제를 당하죠.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국가적으로 심각한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 나라는 이미 사회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시스템 자체가 진짜 기가 막힌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통해서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라가 위태위태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지금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파트도 청년들 임대주택도요 1순위가 중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요 그 혜택이요 60몇 가지, 160몇 가지입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중국의 젊은 청년들이 오면요, 걔들은요,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참.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타락한 것을 배도하고 배교하고 세속화된 거, 만문의 우상숭배 우상이 되었던 거, 세상 문명이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위에 서 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교회들이 전부 다 자기에 빠지고 구원파 설교에 빠지고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신학적으로 다 뉴에이지 운동에 다 빠져버리고 신사도에 막 빠지고 미혹되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좀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요 이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이런 말씀들 이 하나님께서 이 발락과 발람의 이 통한 이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다 버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남겨지게 되어 있다고. 휴거되지 않아요. 들림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5처녀의 그 지혜로운 5처녀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5처녀처럼 다 남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큰 저기는 항상 영적인 부주의를 주의해야 할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항상 영적인 부주의를 주의하면서 늘 항상 긴장하고 늘 깨어있고 늘 분별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오늘 수요 예배 때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이 마지막 때 뭐를 분별해야 되는지 이게 다시 한번 지지난주 뭐 3주 전에 우리가 미혹하는 영을 분별하고 물리치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한번 다른 방법에서 오는 이번 수요일날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 때 아주 좀 그 말씀을 다시 나눌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항상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고 깨워서 준비하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